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된 교회의 표질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우진 목사님께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예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 예대 식구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달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40년 동안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4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참된 교회의 그 표지는 어떤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교회가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하고 또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흔히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에 비춰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로 생각하면 이 문맥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아주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교회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의 의미는 그 교회의 식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신앙의 참된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오염되고 욕망에 오염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이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흥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분별의 기준이 되었던 이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지,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됨,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교회를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그 명제에 동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적으로 교인들을 볼 때 정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 교회 밖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볼 때도 교회들 간에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질투와 미움이 그냥 은연중에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을 발견하기가, 헌신하는 것을 보기가 좀 어려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회가 하나라고, 이 성도들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주가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인종과 상황과 장소와 처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그 여정은 다를지라도 그 다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각 사람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그 각 사람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시면 세례가 하나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 한 번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주가 한 분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변에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시죠? 없으시다고요? 가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들면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도 머리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이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같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지만, 물론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게 다 똑같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이 다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들 가운데 조금은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믿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 모든 교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소명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들을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한 몸이라고, 이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경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믿음의 도리가 다를 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그 교리가 정통 교단과 다를 때 그를 형제라 부르지 않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화해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이 형제되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해돼서 이루게 살게 되는 그 귀한 신령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는 신령한 하나됨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가운데서 참 신기하게 미움이나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서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인종이나 지식이나 부유함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옆에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런 이유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정말 다시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 되고, 이방인들도, 그 당시에 무시하던 종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될 때 처음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과 교회들 가운데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위를 먹이고 또 우열을 가리는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성도들 간의 우열을 자꾸 이렇게 등급을 자꾸 매기려고 하고, 또 교회들 간에도 자꾸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냐, 누가 더 신앙이 낮냐, 자꾸 우열을 가르려고 하고, 또 교회들 간에도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더 작냐, 어느 교회 건물이 더 크냐, 몇 명이나 모이냐, 이렇게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목사 범주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세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외형만 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 교회인지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외형을 보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큰 교회 다니고 이러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에는 그런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다 귀히 여기시고 그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틀란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또 한인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아니면 저기 한인 침례교회가 잘 부흥했냐, 이런 것을 우리 교회끼리 부흥 이렇게 얼마나 이게 잘하고 있냐 하는 이 키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틀란타의 교인이 부흥했는가, 교인 수가 늘었는가. 사실 우리는 좀 큰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는 조화와 협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 크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다양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이 배타성의 이유가 되면 하나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배타성의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좀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참 이상한 게 상대방을 부정하고 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님을 또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포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현대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교회가 한 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고 세상 욕망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죄의 사실 장벽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모여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도 좀 알게 되고 형제 자매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고 이게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쓴 영성이란 책에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성도들에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자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복잡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임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퇴직금 문제가 거론되고 이제 새로운 목사를 찾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아주 몹시 힘들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년 동안 이 목사님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한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는 믿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비범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를 품어줌으로 그가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 귀한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조금만 잘못된 것을 보면 내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내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치고 그를 내몰고 벽을 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한 가족임을 계속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또 우리가 인내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교회,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섬김의 길을 갈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받들 때 우리 연합교회에도 참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높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하는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연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